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신 것들이 실수 없이 많음을 인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여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이제 진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이 정체성, 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준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 선조들과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또 너희가 채우지 않는 물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또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 이 은혜, 조건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그분의 호의의 산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기억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예비해 놓은 그 땅, 너희들이 심거나 짓거나 채우거나 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 풍요로운 곳에서 너희들이 행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거든.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로운 이 땅을 예비해 놓은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희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타락하고 언제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바로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돈 잘 벌 때, 사업 잘 풀릴 때, 우리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뭔가 잘 자랄 때, 풍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어요. 배부를 때, 돈이 많을 때, 그때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근데 어떤 하나님?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무엇이냐?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바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풍요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풍요가 복이 되지만 은총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거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그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망각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들을 망각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할 때,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말고 그 하나님 경외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상기되고 이 하나님이 격앙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언약 백성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 분을 내고 너희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진노하사 너희들을 쫓아낸다.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는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가난할 때든지 부자일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풍요로울 때든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총과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망각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풍요와 축복이 이제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당할까,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아라. 이 마사, 이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가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마사의 사건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가면 이, 이 12샘과 70그루의 그 나무를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샘물 오아시스를 예비해 놨어요. 근데 그새 그들이 불평하고 이 모세와 하나님 불평하고 의심하고 어,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마사에서. 그래서 그곳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인도하심을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과거를 거울을 삼아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대신 하나님이 너희 대신 그들을 너희 대적들을 다 쫓아낸다고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다 손봐 주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서 능력이 나오고 순종에서 축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0절, 6장 20절부터 25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라.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전수해 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질문과 아버지의 답변 형식을 취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훗날 그들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가르칠 때 너희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 바로의 종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 이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스라엘 집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고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 묻거든 가르쳐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의 우리의 후손들, 너희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신앙의 유선을 물려줘라, 계승시켜줘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게 곧 너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의요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또 의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이 업적을 쌓는 것, 그것이 쌓이는 것을 또 의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이 복합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 경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들을 의롭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축복 그리고 의로움, 우리의 구원과 이 의로움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경외와 순종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서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훗날 후손들이 물을 때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남는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